주중에 한 성도님한테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신의 어떤 고민과 갈증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만큼 또 예전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제 마음이 많이 식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감성이 또 풍부하신 어떤 그런 또 좋은 장점도 있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할 때 보면은 또 이 추억이 생각날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애틋하고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영원히 유지되면 좋겠다 해서 이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결혼해서 이 사랑이 영원히 유지될 줄 알았는데 이 인간이 그 인간이었는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그 가운데서도 뭔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전만큼의 어떤 애틋함, 예전만큼의 행복감이 안 느껴져. 너는 그러니? 너도 그렇게 예전만큼 애틋함이나 행복감이 안 느껴지지? 그럼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거네. 그럼 나도 너 사랑하지 않는 거네. 그럼 헤어져야지 뭐.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쉽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애틋함, 그 행복감, 그것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 그 신생아들, 아기들 보면서 너무 행복하죠. 그냥 진짜 하늘의 행복을 맛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이들이 커갈 때, 근데 걔가 이제 한 5살이 되고, 그리고는 이제 7살이 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했는데도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세상이 아름답고, 그렇습니까? 제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런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죠. 그러면 애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의 그 애틋한 마음들, 그걸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들은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남편이나 아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사랑하는 거라고. 그리고는 때때로는 내가 그냥 그 부분을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뭔가 그를 통해서 만족감이 들고 행복감이 들고 애틋함이 들어야만 사랑이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복음상가 있죠? 사랑을 시작할 때 그 내용을 맨 먼저 무엇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까? 사랑은 언제나 애틋하며, 사랑은 언제나 부풀어 오르는 벅찬 감정이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될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거는 애틋한 어떤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람을 돕고 세우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그래서 13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성경적인 이해, 성경적인 관점이 있을 때 관계가 발전하고, 그리고 힘든 관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이제 권사님으로 해서 이제 식사로 갈 때마다 권사님 잘 계시죠? 이렇게 이제 인사드렸던, 용인에서 자주 갔던 식당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갔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분에 갔는데, 이제 계산대가 이렇게 이제 꺾어져 있는 거죠.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 밑에다가 요만한 쪽지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 쪽지를 붙여 놓냐면은 한자로 이렇게 써가지고는 그게 곱하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9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곱하기 9 이렇게 해놨길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무슨 자였냐면 참어린 자, 칼도자에다가 마음심자죠. 자기 마음에 칼을 딱 두고 참는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칼에 찔릴 수 있으니까 마음에 이제 칼을 딱 품고는 참는 거죠. 근데 그걸 곱하기 9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식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가 나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리고 진상 고객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니까, 아, 내가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이 음식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려면 칼을 가슴에 두고는 9번 정도는 매일 참아야 되는구나. 그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내야만 된다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천안의 한 집사님이란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음식 사업이라면 이제 음식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너무 이렇게 예의 없이 거칠게, 그리고 무대뽀로 뭔가를 요구하고, 그럼 그게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구하고 이러면은 자기 안에서 막 뜨거운 게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뜨거운 게 올라가지고는 됐습니다. 당신한테 안 팔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가게 가세요 라고는 당장에 그냥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그 앞에, 그 카운터 앞에 이렇게 그 쪽지를 붙여놨답니다. 참어린자 곱하기 9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 쪽지를 붙여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고객을 응대할 때 먼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보는 순간 이 뜨거운 이 끌어오르는 것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화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 상황을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것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히려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걸 순간적으로 인식하면서 자신의 감정이 다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잘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껏 많은 경우에 배운 거란 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이제 좋아하는 책들을 통해서 읽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괜찮은 삶을 우리가 비교하거나 그 중에서 괜찮은 삶을 도전받아서 뭔가 흉내내려고 애를 썼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진리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지를 그대로 인식할 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답게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뭐 좀 익숙한 표현으로 나는 영적 존재다, 뭐 이런 또 표현들을 쓰기도 하는데, 나는 영이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 존재가 완전히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인생을, 죽었던 존재를 살려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그의 몸이 죽어 있었는데 몸을 살려내신 것이 아니었죠.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완전히 마비되어지고 죽었었는데, 그 마비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살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내용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죽은 거죠. 죽었던 너희 영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출발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종교들, 멋있어 보이는 종교들,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에 도움을 주는 종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대체로 마음을 수양하고 삶을 수양하죠. 그래서 그냥 보수하고 개선하고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뭔가 이제 이전보다 좋은 삶을 살도록 노력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다 폐기 처분해 버리고 그냥 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우리가 육신이 다시금 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건 여전히 육신적인 걸 뿐이고,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독교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에 초자연적인 삶이 열리는 것이다. 자,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영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의 영, 우리의 영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가르침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하나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번성과 능력과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은 겉의 사람이 아니라 속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의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이다. 겉에 있는 사람은 옷과 같은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표현되어지도록, 아름답고 합당하게 표현되어지도록 하는 통로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혼도 우리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고, 몸도 물질적인 세계를 접촉하며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속옷과 겉옷 두 옷을 거치고, 속옷은 이제 혼의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은 이 몸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나는 누굽니까? 속사람,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안에 숨겨진 숨은 사람이다. 히든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숨겨진 사람이다.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나의 느낌을 통해서 아,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숨겨져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계시의 눈으로 볼 때만이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내가 누구인지를 또 잘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와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막은 뭐고, 그러면 성전은 뭐예요?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텐트, 천막이란 뜻이고, 성전은 거룩하게 구별된 돌로 만든, 보석으로 만든 집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같은 기능이고 같은 구조죠. 성막 같은 경우는 성막 뜰이 있습니다. 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짐승의 피를 이렇게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몸을 태워서 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장소들이죠. 그래서 항상 뭐 돛대기 시장처럼 시끄럽고 피 냄새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는 뭐 분주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막 뜰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그 보면은 번제단이라고, 거기서 이제 태워서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놋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손을 씻는 물대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솔로몬 성전에서는 너무 크다 보니까 물바다라고도 표현했었는데, 보통 이제 물두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이제 놋대야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대야, 놋대야,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이제 안에는 이 성막, 이 뜰 안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또 이제 집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그 세상으로부터 차단되어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리고는 그게 이제 등대가 있습니다. 안에 이제 빛을 비춰야 되니까 세상에 비치며 또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부분들이죠. 등대가 있고, 그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뭐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이 아니라 향을 피우는 이제 단이라는 거죠. 이 향단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소에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우리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뵈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어갈 때 그곳에 이제 향단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향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는 지성소에 있다가 그게 끝나면 또 이제 성소에 있고 아마 이렇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극히 구별되어진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세상의 어떠함이 그곳에는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있는 공간,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텐트 안에 여기 휘장이 아주 두껍게 치어져 있고 그 안에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다 해서 지성소라고 있는 거죠. 거기는 이제 법궤가 있고요. 법궤 안에 이제 그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모세의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들을 이게 보관해 두었던 감추어진 만나가 있는 거죠.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법궤들한 돌비, 이제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성소를 사람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성소를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막들, 성전들을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 성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성소만 중요한 건 아니죠. 성막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하나님의 임재만 충만했던 그곳으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성막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소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제 영어의 어떤 그 번역이나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지성소로 나아가자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성막을 한마디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모습이고 삶이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람의 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진짜 나의 본질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충만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충만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로부터 생명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진짜 나는 영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시편 91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임재 안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만질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감추어진,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그 영광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다.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밖에 있는 그 상황들이
결코 나를 흔들 수 없다. 밖에 있는 상황들에 의해서 나는 요동하기를 거절한다. 왜냐하면 나는 영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속사람은 오직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어지고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는 나의 법을 너의 마음판에, 너의 신비에 새겨놓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로 말씀을 행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말씀이 밖에 있었습니다. 돌비가 있었고 말씀이 밖에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제가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면서도 별로 안 좋아했던 찬양이 뭔가 하면 그거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니.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간대. 굉장히 은혜스럽고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게 구약적인 그림이죠.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생명과 번성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새로운 생명과 번성이 강화되어질 때, 속사람이 강화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새겨진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살아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냥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린 것입니다.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훨씬 더 멋있고 우아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은 뭔가 특이하고 생소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건가요? 그게 나라고 그러는데 왠지 뭔가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왠지 뭔가 특이하고 이상한 존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롭게 지음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번성을 소유한 바로 새로운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새로운 종족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종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족이 어떤 종족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의 종족이라는 거죠. 보십시오. 이 땅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왕의 종족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삶을 주도하고 변화시키며 다스렸던 그러한 하나님의 왕들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왕의 종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그들이 뭔가 재물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관례와 규칙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종족들은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들은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제사장의 종족들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 땅에 일으켜진 겁니다. 너희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롭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인들처럼 이전에 내가 좀 뭐 힘들고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미련하고 상처도 쉽게 받고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예수님 믿고 약간 지혜로워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삶도 잘 풀리고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리모델링 시키는, 보수하고 개선시키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아예 이것은 생명과 본성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명과 본성을 뭐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과 본성, 죄의 생명과 본성에 옛사람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해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도자기로 얘기를 한다면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흙이 너무 오염되어 있어. 그런데 뭐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너무 오염되어 있고 오염된 어떤 물질들도 많고 뭐 그래가지고는 뭐 어떻게 이제 만들어냈어. 만들어내서 그럴듯하기는 한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오염된 그릇으로부터 뭔가 몸에 아주 파괴적인 그런 성분들이 자꾸 이제 검출되어져서 뭐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검출돼서 몸이 이제 점점 죽어지고 생각이 이제 혼미해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페인트 칠을 한번 더 할까? 아니면 여기에 이제 옷으로 한번 칠할까? 옷으로 칠하든 페인트로 칠하든 이미 처음에 만들어진 재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하늘에 신령하고 하나님께 속한 그 재료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사용한 적이 없었던 하늘에 속한 놀라운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요한 1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내셨는지 너희도 그렇다. 언제요? 천국 가면. 너희도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나타날 거야. 너희도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나타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이 세상에서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에서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이 그렇습니까?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그렇다는 거죠. 진짜 내가 예수님과 이 세상에서 똑같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나의 속사람은, 나의 영은 그분의 재료로, 그분께 속한 모든 것으로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동일한 근원,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같은 아버지, 같은 근원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끔 우리 약간 어울리지 않는 세상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Hey brother, hey brother, 너하고 나하고는 정말 피를 나눈 것보다 더 끈끈한 형제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내용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내용과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밑에 나온 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봉하는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처럼 오해곤 합니다. 예수님을 신봉하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무조건 예수님은 저 거룩한 곳에 계셔서 내가 부르짖는 것만큼 내가 애쓰는 것만큼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하기를 원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분의 씨를 통해서 그분의 날이 연장되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을 받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살으셨던 삶이 그분께서 행하셨던 부르심의 삶이 연장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2번 맨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왕국의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우리 영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좀 선하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조금 못하면 너는 중간계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 너는 중간계 5층에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요, 걔는 좀 더 덜 떨어지지 않았나? 걔는 중간계 밑에 있는 애 같아. 이렇게 평가합니까? 아니요.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십시오. 나는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의 연약함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오염된 흙으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 오염된 그릇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내고 장사 지내서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제 나는 새롭다. 나는 이전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전과 다르게 지혜롭게 탁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요? 티타늄, 초합금,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런 최고의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그 외계의 그 금속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언맨 갑옷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어디에 뚫리지도 않아. 뭐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보겠습니다. 나는 이긴 자로 태어났고 이긴 자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너희들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 조금만 더 방언 기도하면, 조금 더 고백하면, 조금 더 네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는 그냥 이겼어. 그럼 난 지금 나 뭐 이기려고 노력하는 건 뭔데요? 그건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던 그 전쟁을 너는 그냥 재현하고 있을 뿐이야. 어떻게 보면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애들 그 스케치북 같은 경우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희미하게 테두리가 다 그려져 있죠. 희미하게 테두리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재미있는 뭐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해내고 거기에 색깔을 채워 넣어서 나만의 어떤 그림들을 그려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지금 여러분이 갈급해하고 지금 여러분이 돌파가 필요하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재현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어렵습니까? 이미 다 끝난 전쟁을 이미 스케치북에 이 그림들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서 내가 그 테두리를 따라서 색칠하고 그리고 나만의 어떤 옷을 입혀내는 게 그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시스템을, 거대한 물줄기를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제가요? 아니 우리 신랑도 우리 뭐 아내도 우리 애도 하나 못 이겨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너의 세상의 가치와 너의 세상의 문화와 너의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면서 주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너의 믿는 것만큼,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승리를 믿는 것만큼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항상 좋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뭐 제수가 아닌 제수처럼 이제 묶여져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백부장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내가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볼 때 조금 뒤에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데 내 경험상 괜찮은데 왜 그래?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는 출발했다가 아주 고생하죠. 큰 풍랑을 만나서 기진맥진해지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배를 그냥 장악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늦게 출발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게 붙였기 때문에 너희는 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섬에 정착하게 될 터인데 힘을 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힘을 비축하고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상황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세상을 주도했던 거예요. 그의 세상을 주도하죠. 배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배의 진정한 백부장과 배의 진정한 선장은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이제 몰타섬, 멜리데 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정착하게 되죠. 잠시 이제 머무는 동안에 그래도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바다를 헤엄쳐서 올라온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는 그들이 불을 피우는데 그때 독사가 나와가지고는 그냥 확 물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아마 이해할지도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저는 그냥 저쪽에 차가 오니까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 저 사람이 지나가니까 이런 상황이 있겠구나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옆에 아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래가지고 동시에 이제 놀래가지고는 내가 뭐 잘못했나 어떡하지 막 이런 순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상황인 거죠. 주변에서 놀란 거예요. 이 독사 이렇게 하는데, 우와, 너 괜찮아? 너 그 정도로 자존심이 안 상했어? 너 괜찮아? 너 상처 받아가지고는 너 문제 될 거 아니야? 뭐가? 라고 그냥 툴툴 털어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툴툴 털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두려움의 상황이, 혼란과 공허와 불평과 위기의 상황이 내 삶을 주도하고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아는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해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울하고 불안한 가운데 고통받으며 허비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그게 인간인가요? 우리 인간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재료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아주 최고의,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최고의 보물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반응할 때 진리로 말미암은 무리를 걷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수준들 우리도 맞닥뜨리고 우리도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우울이라는 물 위를, 두려움이라는 물 위를, 부족감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이라는 물 위를 우리는 그냥 걷고 건너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때만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나타나며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단지 혼의 옷을 입고 몸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기능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 안에 숨은 사람, 나의 속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사모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나는 이 땅에서 이긴 자로 태어나서 이긴 자로 살아가며 이긴 그 승리들을 재현해내며 간증하는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따라 말하며 이 말씀을 따라 반응할 때 주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오히려 주도하며 변화시키며 복음에 신성한 영향을 끼치며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영광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 그 구원하는 삶, 그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